I 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이 is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두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하여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70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그 땅에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그 수가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늘어나서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을 살았던 히브리인들처럼 오늘 이 미국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이민 1세대나 1.5세대는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여기서 태어난 세대의 아이들 가운데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고국인 한국말을 제대로 하는 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현지화되어버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긴 것은 동양인인데 그 속은 완전히 백인화되어버린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서툰 부모님들과 제대로 소통도 하지 못하는 한국 아이들처럼 생긴 미국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민 세월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430년을 그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선민이라는 우월감과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애굽의 그 혈통에서 애굽에 녹아 들어가서 동화될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신분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지주의를 따르는 이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태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지만 히브리인들이 태어났던 애굽은 현재 말로 하면 속지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같은 혈통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에서 태어났어도 애굽의 노예들인 히브리인들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 그들도 노예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도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가나안에서 이주해온 노예 혈통을 물려받은 노예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애굽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불행이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선민을 선민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이요 애굽에 끼친 공로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히브리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이용해서 모든 토지를 애굽의 바로에게 기속을 시켜서 애굽의 왕권을 절대화시켜 놓았었습니다. 히브리 출신 총리 요셉을 그 이후에 애굽의 왕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은인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질게 하고 그들을 착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고난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자신들은 애굽인이 아니요 외국인이며 나그네 된 자들로서 언젠가 자신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그리스도가 오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임을 잊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과 가혹한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만들었고 그리고 430년의 모질고도 긴 세월 동안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히브리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태어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애굽에 속한 본편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터전으로 삼고 결코 애굽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이 애굽이 자신의 집이 될 수 없는 히브리인과 같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외국인이라 여기는 이들은 애굽을 그저 자신들의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들은 자신들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신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그들은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때를 기다리며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관심은 애굽의 행복과 애굽의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실제적 모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철저한 외국인과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애굽의 왕자도 아니요, 애굽의 보화도 아니요, 애굽의 기본과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위하여서 애굽의 낙을 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애굽의 왕자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는 애굽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 된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애굽을 벗어나 그리스도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바라는 상은요, 오직 장차 주께서 주실 하늘로서 내리시는 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바로의 자녀로서 그 애굽의 낙을 누리고 애굽의 행복과 재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그분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가나안이 나의 본향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부름을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요,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나눈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바로 비늘의 여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비늘이 있는 고기는 정하며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정한 물고기는 먹을 수 있게 하였고요, 그러나 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비늘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거센 물결이 몰려올 때 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늘 없는 고기들은요, 그 물살을 저항하지 못하고 떠내려 간다고 하는 것이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거의가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바위 밑이나 돌 밑에 집을 짓고 한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기들을 토착성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늘에 덮인 고기는 그 물살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어떤 홍수물이나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일지라도 그것을 거스러 올라가면서 그 물길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물고기를 하여금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비늘입니다. 이런 비늘이 있는 고기는 한 곳에 거처를 만들어 정착하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을 거스려가는 물고기들을요, 회유성 물고기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물고기가 연어입니다. 이 비늘 달린 물고기는 물길을 거스려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연어는 돌 밑에 집을 짓고 숨어 살다가 물길에 휩쓸려 죽는 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비늘 덮인 정한 물고기의 비유가 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서로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를 그렸습니다. 세상 물결에 통나무처럼 비늘 없는 물고기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흐름을 저항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비늘로 덮인 물고기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비늘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비늘이 바로 세상을 이길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침륜이라고 번역된 아폴레이아라는 말은요, 영원히 멸망, 손실, 파괴, 죽음, 지옥으로 떨어짐, 소멸을 말하는 두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비늘이 있는 정한 물고기 같은 성도는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비늘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늘이 없어 사람의 결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 세상의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떠밀리고 휩쓸려가는 물고기 같은 자들은 이러한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비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까요? 오늘 쉽고 편리한 구원의 교리는요, 물길 속에서의 검증도 없이 오늘 사람들 하여금 자신들이 이 비늘을 가진 물고기로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길에 떠내려오는 통나무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역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이, 그리고 돌 밑에 집을 짓고 안주하는 비늘 없는 고기처럼 살고 있는데도 모두가 자신이 이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렀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너무 좋고 그 사랑한 애굽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애굽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당신은 이미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애굽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돌 밑에 지은 집을 떠나 험한 물길과 장애물을 거스러 올라 번화를 향해 가본 적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는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을 덮는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스려 올라갈 비늘이 내게 있는지, 나는 그런 비늘이 있는 고기인지, 아니면 도무지 그 흐름을 어떻게 거스려 볼 수 없는 비늘 없는 고기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의 재앙이 애굽의 전역을 덮었을 때 그 재앙은요, 애굽에 속한 자와 외국인과 나그네 된 자를 분리시킵니다. 히브리인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나타내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들의 물결이 애굽을 휩쓸고 지나갈 때 애굽 땅에서 난 모든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의 장자들은 다 쓸려갔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그 집의 대표입니다. 이런 장자의 죽음이란 모두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죽음의 천사의 물결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의 물결이 휩쓸고 달려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외국인과 나그네들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몰아닥친 죽음의 물결은 도리어 그들을 애굽과 바로의 압제에서 풀어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주는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6월절 밤에 애굽의 천역을 덮었던 이 천사의 물결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물결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물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자들과 비늘이 없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파멸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애굽을 벗어날 준비된 자들, 정한 물고기의 비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넘을 수 없었던 애굽과 바로라는 장벽과 장애물을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물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 닥치게 될 이런 6월절의 물결이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을 덮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종말장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극한의 환란이 종말의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신 이 크고 두려운 환란이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땅에서 극한의 환난으로 소용돌이칠 때 자신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잔치를 하고 극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비극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 가운데서 환난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런 극한의 낙을 누리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이 종말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달콤한 종말론의 안경을 벗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과연 환난 전인지 중간인지 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먼저 세상에 사람의 미혹이 있고 날대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는 일과 처처의 직인과 기근으로 재난이 시작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은요 오늘 환난전 휴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어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요 이 환난 속에서 택하신 자들이 그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가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환난의 물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그 환난의 끝쯤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주님이 감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감하여 주신다고 하셨지 면하게 해주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주님은 그 재림의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29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라고 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라고 하십니다. 환난 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환난 후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천사들을 땅끝까지 보내어 당신 앞으로 끌어올려주시는 그 대상은 달콤한 종말론의 환상적인 기대와 휴거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헤치고 그 환난을 끝까지 견뎌낸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덮였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사람들을 먼저 광야로 옮겨놓으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동일한 환난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다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칠할 믿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역을 덮는 그 환난 속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외국인들이 우고하는 처소는 그들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 날의 피난처가 아마존의 밀림이라고 한 미혹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숨을 곳은 피지섬의 농장이라 하고 안데스 산맥 동물 속이라고 가르친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애국 같은 세상의 어느 장소도 그 환난 날에 이 땅에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진노의 물길을 피할 곳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곳,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비늘로 그 환난의 물결을 거스려 올라가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매년 9월에서 11월쯤에요. 강이나 하천으로 나가면 자신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연어떼의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천 마일을 거칠고 험한 물길을 헤쳐오느라 성한 데가 없습니다. 때로 얕은 물길을 오르느라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돌틈을 지나올 때 돌들에게 찢기고 못되는 새들에게 쪼여서 살집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고기는 비늘이 다 벗겨진 채로 헤엄쳐 올라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쓰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어들은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알을 놓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은 연어들에게서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도 지울 수 없는 기계와 기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고 성장했던 그 바다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기어이 자신의 본향으로 달려와 종족 보존의 사명을 다한 귀한 물고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이라는 바다 밑에 털을 자고 사는 비를 없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박차고 자신의 본향을 향해 물길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거스러 올라갈 때에 피할 수 없는 장애물과 거친 물살, 그리고 살을 쪼아대는 악한 새들의 공격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은 그러나 끝내 뒤로 물러가 심년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제람을 거절하고 그들은 7배나 더 뜨거운 불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불길에 타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에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덮여진 비늘이 그것을 헤쳐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30년의 세월을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헤엄쳐 다니고 헤엄쳐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들 모든 그 환난의 물결을 거스려 올라가는 비늘 덮인 정한 물고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이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을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면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했을까요?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한 보석같이 빛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았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그 성은요, 사면에 각각 문이 3개씩 12문이 달려 있었고 성곽과 성벽은 모두가 각종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보석들을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요, 그 보석에 대한 현실감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성을 두고 있는 극한의 밝음과 맑음과 화려한 아름다움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상상의 이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든 그 기대 이상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12문입니다. 그 12문은 단 한 가지 보석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은 광물에서 채취한 보석이 아닙니다. 진주는 생물체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질 보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광물질에서 채취한 무기물질로 된 보석들이었지만 여러분, 오직 이 진주만은 살아있는 생물만이 만들어내는 그런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일명 조개의 눈물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탄생 과정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다 속 살아있는 조개 속으로 날카로운 이물질이 침입할 때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탄산칼슘과 단백질을 분비하여 그것을 감싸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진주조개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카로운 모래알을 먹으면 조개는 그것을 밖으로 뱉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며 눈물과 같은 진액을 쏟아내어 그것을 싸고 또 싸게 될 때 마침내 그 고난의 모래알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라는 보석으로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된 성도가 하늘의 가난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은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그 길 가운데서 가시가 박혀 상처를 입게 되는 험한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 고난의 가시가 박혀 찢겨진 상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진액 같은 눈물로 그것을 안으며 그것을 싸고 그것을 또 싸서, 그래서 그 환난의 가시를 진주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가시를 안고 가슴으로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진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인내의 진주를 만드시며 연단을 통하여 소망의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진주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란 이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진주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의 문을 통하지 않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는 생명의 탄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바다 밑에 안주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유사복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가난을 향하여 헤엄쳐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비늘을 벗겨내는 왜곡된 구원의 교리와 자기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고난을 외면한 편리한 기독교, 너무나 쉬운 구원, 십자가보다 더 높아진 축복, 공의를 벗어난 사랑, 믿음을 가장한 탐욕,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그 12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성곽이 세진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저 본향을 향하여 그리로 먼저 가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주께서 세워주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외국인과 나그네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고난 행로에 지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ord is a lamp to God.